할렐루야. 우리 얼굴을 활짝 펴시면서 우리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지긋하게 바라보면서 아무리 봐도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인사하세요. 아무리 봐도 장로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거지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거지는 장애가 있는 거지였습니다.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었고, 또 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애인들이, 지금도 장애자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인데 옛날에는 더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소경과 안진뱅이가 살아갈 수가 없어서 동네 밖에 움막을 치고 거기서 둘이 기거하면서 마을에 내려와서 구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경은 안진뱅이를 등에 업고서 안진뱅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는 소경의 등에 업혀서 소경의 눈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두 거지가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 거린이 찾아오게 되면 아낌없이 음식들을 나누어 주었고 쓸만한 것을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하면서 그래도 어렵지만, 장애를 갖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어느 해입니다.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동네 사람들의 인심이 각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넉넉할 때는 거린들이 찾아왔을 때 넉넉하게 인심을 담아서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었고 자기의 쓸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흉년이 들으니까 자기가 먹을 것도 별로 없으니까 이 거린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긴 나누어 주는데 조금씩밖에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두 거린이 참 먹고 살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이때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거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 하느냐면 애쓰게 구걸한 거, 그걸 갖다가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소경의 밥그릇에 있는 그 음식물을 갖다가 살그머니 자기 밥그릇으로 옮겨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쓰게 두 사람이 협력해서 얻어온 이 음식물을 이 소경은 앞이 안 보이니까 안진뱅이가 그 음식물을 슬쩍 해와가지고 자기는 배불리 먹고 소경은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살기가 힘든 세상이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는 음식물이 매우 적구나,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고 점점 몸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안진뱅이는 이 소경의 음식물을 슬쩍 훔쳐 먹었기 때문에 살이 통통하게 불었습니다. 어느 겨울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세차게 불었습니다. 움막에만 있던 이 두 장애인들이 거린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우리가
음식물을 얻어 먹어야지 이 추위를 견디겠다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마을에 가서 음식물을 얻어 먹기 위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경은 안진뱅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날따라 소경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살이 찐 안진뱅이를 등에 업고 자기는 먹지 못해서 다리가 휘청휘청 거리는데, 이때 이 마을 언덕에서 마을로 내려가다가 이 소경이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핑 돌면서 거기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소경이 쓰러지니까 등에 업고 있던 안진뱅이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입니다. 사람들이 그 언덕배기에서 얼어 죽은 시체 두 사람을 만났는데 소경과 안진뱅이가 그 추위에 얼어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남의 집을 두들겨가면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구걸을 하며 살았지만, 서로 협력하며 살아갈 때는 그래도 웃음기가 있고 제법 행복하게 살았지만, 근데 이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이 욕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꾀를 부리면서 그 행복은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너의 소중함을 무시했던 나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무시하고 나의 행복만을 추구했던 그 결과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두 사람 모두 죽음이라는 이 공멸이라는 이 아픔으로 나타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일찍이 고대의 어떤 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많이 있고 내가 아무리 부자이고 내가 아무리 권력자일지라도 여러분, 나 혼자만 있으면 이 사회란 이 삶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여러분, 나랑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너 없는 나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나 없는 너도 또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이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나랑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나와 함께 있는 직장인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나랑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아니 온 인류의 마땅한 삶의 기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4절 15절 16절 다 같이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가정생활을 하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살아가든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 3주 정도 아니면 더 많게 4주 정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남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 남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남들이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남들이 나에게 나를 억울하게 핍박을 가하였을 때,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인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늘 나에게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게 되면 때로는 나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늘 비난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늘 비난하고, 우리에게 억울한 소리하고, 우리에게 속상한 마음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사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진상 같은 손님이 오면요, 제가 땀을 뺍니다. 진상 손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직장에서 깐깐한 직장 상사 만나면 아주 정말 괴롭다는 말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중에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에게 악한 감정을 갖고 늘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데, 여러분, 이럴 경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어려움 중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비난하고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미워하지 않습니까? 이에는 이다, 눈에는 눈이다. 그래가지고 나를 비난하면 나도 비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퍼붓게 되면 나도 저주를 퍼붓고 싶은 것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반만년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에 우리 민족은 외세의 침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한이 서려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아주 유명한 전통 민요가 있는데, 그것이 민요 가운데 아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리라는 것을 곡을 들어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곡이 아닙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제가 어제 연습을 했습니다. 아리랑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가사만 불러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라는 이런 민요가 있습니다. 아주 흥이 나죠.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리랑이라는 곡을 가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이것은 나를 사랑한 님이 나를 떠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내가 그토록 의지했고,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그 사랑하는 님이 나를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 갈 테면 가라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뒤가 문제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지요? 나를 버리고 가는 그놈은 십리도 못 가서 발이 부르트든지 발모가지가 부러지든지. 여러분, 여기에는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는 그 인생은, 그 인간은 다리가 부러질 것이다. 저주를 퍼붓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덩실덩실 아리랑 노래가 나오면 흥이 나서 어깨춤이 나오고 손이 흔들어지지만, 근데 그 노랫말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에는 나를 버리고 가는 그 인간은 다리가 부러져라 하면서 일명 저주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저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나를 미워하는 그 인간, 나를 떠나는 그 인간, 여러분 얼마나 믿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에게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그 인간은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떠나는 그 인간은 떠나가되 다리가 부러져서 그냥 주안고 있어라라는 이런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심성을 표현한 아주 재미있는 가사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얘기고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세상 얘기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성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영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본문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너희들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하라. 다리가 부러지라고 하지 말고, 발병이 나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 나를 떠나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저 멀리 누구에게 가든지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 사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축복을 해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입속에서는 결코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성이고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12 제자와 함께 70명의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전도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너희를 좋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든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머리 숙여서 그 집을 위해서 평안함을 기도해라. 그 집이 평안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녀들이, 그 집안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든 간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나에게 박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축복하라. 박해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산상설교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내 속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악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축복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 사람의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의 삶이 복되고 그 사람의 사업장과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평안함을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이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대가 저주를 받아야 할 만큼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지요. 못된 인간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축복하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평안함을 굉장히 소중한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전쟁이 하도 많고 그리고 외세의 침략을 하도 많이 받은 유대인들이라 이들에게는 샬롬,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들에게 듣는 가장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형제님 평안하십시오. 안목의 성도님 평안하십시오.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이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샬롬, 이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가정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아주 못된 집안이야. 행동이 아주 못되고 말도 거칠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집에 가가지고 얘기할 때 먼저 가서 샬롬, 못된 인간이지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 사람이 그 복을 빌어줬는데도 그 집안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마음껏 복을 빌어주게 되면 그 가정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내가 힘껏 복을 빌어준 것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복을 빌어라는 것입니다. 밑가야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원리를 역으로 해석하는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인데 어떠냐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했어요. 아주 못된 인간이기 때문에 저주를 했습니다. 내 마음에 통 안 들으니까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 다리 문둥이가 부러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 집안 몽땅 망하게 하십시오. 암이라도 팍 걸렸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막 저주를 퍼버. 근데 이 사람이 저주를 퍼붓는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아니야. 그러면 그 저주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리가 부러지게 하시옵소서, 그 집안 망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에게 그 저주가 그대로 돌아가느니라. 여러분, 좀 두렵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경우에서도 남을 저주하는 입장에 서서는 아니 되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저주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결단코 우리는 주의 말씀과 같이 원수라도 축복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의 예가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 마을 어떤 어르신에게 아주 모욕을 당했습니다. 책망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보복을 할까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마을에 그 어르신이 그 저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뭘 버렸냐면 이 농약 사이 가가지고 아주 그 잡초가 아주 그냥 해로운 잡초, 아주 해로운 잡초죠. 저는 몰라요. 근데 그 해로운 잡초 씨를 갖다가 딱 뿌리게 되면 그 밭이 아주 그냥 엉망이 된다는 그런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씨앗을 사가지고 그 나에게 모욕을 준 그 아저씨의 밭에 가가지고 확 뿌려버렸어요. 근데 세상은 참 내일 일을 알지 못해.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어떤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이 바로 그 못된 아저씨의 딸이야. 그리고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것저것 다 잊어먹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장인어른께서 말하기를 사위 우리 딸이랑 결혼해서 좋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노라. 그리고 선물 줬는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 그 깊이 우거지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밭을 너에게 선물을 주노라. 선물을 받았더니 이 총각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 결혼하고 나서 그 밭을 선물로 받았는데 수년 동안 잡초를 끌어내느라고 엄청나게 죽을 고생을 다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악을 행하게 되면 자기에게 돌아온다니까요. 남에게 저주를 퍼부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다른 사람에게 못된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해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 저 인간 두고 보자. 반드시 이를 버득버득 갈면서 반드시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절대 반대인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 나에게 악을 행했어? 나를 섭섭하게 했구만. 내가 그동안 자기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나에게 그런 일을 했다니 하면서 여러분 속상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복할지언정 저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직장 청년의 간증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직장을 어느 모 기업의 대기업에 그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엄청나게 머리 싸매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얼마 지나서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표정도 깐깐하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늘 조그만 실수가 있으면 막 혼내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싶은, 근데 그만두려고 하게 되면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거 참지 못하고 사표를 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개야, 정말 미치겠다. 내가 그 직장 들어가려고 얼마나 고생했냐. 근데 막상 들어가고 나오니까 난 지옥이다, 지옥. 불구덩이 소리 하는 거다. 막 그 인간을 바라보면 직장 상사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면 밥맛이 없어. 머리가 빠져. 죽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랬더니 이 직장 상사가 얘기를 합니다. 직장 상사가 아니라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가 얘기하기를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체험했던 것인데 이 체험의 진리를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르치기를, 성경에서 공부하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상사로부터 야단을 받게 되게 되면 그 상사를 위해서 도리어 축복 기도를 하래. 내가 그 상사를 위해서 나도 축복 기도했더니 나의 직장 생활이 달라졌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네 친구 말이 맞다. 그래, 나도 그 말을 의지해서 성경 말씀을 나도 믿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도 그래,
내일부터 직장 상사에게 나도 축복 기도를 해줄게 하고서 이 친구의 조언을 듣고 성경 말씀을 받고 그 다음날에 직장을 갔더니 영락없이 상사께서 인상을 팍팍 쓰면서 잔소리를 해대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사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상사에게 이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분의 가정이 잘 되고 심신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분의 맡겨진 일이 잘 풀려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잘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뭐요? 또 며칠 지나니까 또 그 직장 상사가 소리를 지르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른이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군요. 가정에 문제가 있군요. 하나님 원합니다. 이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이 잘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자기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상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상사의 아픔을, 자기의 악담을 쏟아붓는 그 상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장 상사의 표정이 달라지면서 이제 책망이 칭찬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 상사가 이 사람을 이끌어서 높은 지위에 올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속상함을 주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내가 늘 나의 마음을 늘 울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 있고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나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아름다운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설사 내가 억울하게 애꿎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도 결국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더불어 사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주는 사람 축복해줍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도 나를 얼마든지 축복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악담을 쏟아놓고 나를 늘 미워하는 그 사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특별히 축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머리 숙입시다. 한번 이 시간에 머리 숙입시다. 마음을 한번 좀 다듬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개를 미워합니다. 아무개가 싫습니다. 아무개의 말과 행동이 싫습니다. 나에게 늘 손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히고 가시 같은 사람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늘 반대하고 협력하지 않습니다. 나를 늘 비난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축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가정에서 축복해야 될 사람, 직장과 사업장에서 축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축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이 시간 다 같이 입을 열어 그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축복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